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내가 거듭나였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없는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를 만난 니고데모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력으로 따질 때에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절기들을 꼽자고 하면 어떤 절기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부활절, 성탄절, 이것들을 대표적으로 우리는 교회력을 통해서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날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때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알듯 성령이 강림한 날, 성령 강림절로 교회가 기념하고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지키진 않지만 이 성령 강림절 그 다음 주일이 혹시 어떤 주일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기념주일입니다. 사실 카톨릭과 루터교 이런 데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념해서 지켰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주일을 기념해서 알긴 하지만 자주 지키지 않는 주일로 여겨지게 됩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점점 더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삼위일체 주일, 이것들을 왜 교회력에는 나열하고 기록해 두었을까요? 사실 이 삼위일체한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신비하면서도 무한한 상상력을 전해주지만 또한 이 말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신학자나 쓰는 말로 여겨지고 일반 신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로 여겨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확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절 하면 우리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삼위일체라고 할 때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말구유, 천사, 목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도 있습니다. 십자가, 무덤 이런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비둘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주일 하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삼위일체 주일에는 어떤 축제나 기념하는 것들이 전혀 없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교회 생활과는 별 의미가 없는, 관계가 없는 것들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만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아주 꽤 중요한 도움이 되는 본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의 지도자,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 이 구절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인상적으로 여기는 구절입니다. 이 밤에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체면상 낮에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때문에 이 본문을 살펴볼 때에 불신앙의 상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상징할 때 곧장 이 본문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동안 이 짧은 구절이 제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다. 이것이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신앙은 너무나도 신중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는 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관심을 두지 않는, 무관심하지 않다라는 말로 들려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의 신앙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주류 신앙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바리새인 사람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 그는 별로 내키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밤에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니고데모였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을 찾아갈 이유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동료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은 내가 속한 사회에서는 왕따를 당하는 것과 같은 일과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바로 앞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한 반감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긴 대화를 나누고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니고데모가 신앙에 대해서 아주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파 지도자라는 사회적 지위, 이 지위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속마음은 혹여 괜한 오해를 사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신앙인을 확신에 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모든 행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많건 적건 간에 이 교회 공동체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뛰어들어가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두려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이 아닐까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가 되자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실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이야기, 감정, 이런 것들을 다른 교인들과 터놓고 나눌 수 있을까요?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만 대부분의 성도들을 살펴보면 공개적으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니고데모처럼 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두려움은 잘못된 것일까요?
교정받아야 할 일들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태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색깔로 통일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매번 흔들리며 의심하는 신앙으로 생활을 합니다. 확신하는 신앙, 흔들리는 신앙, 이 둘 중 어떤 것이 좋은 신앙일까요?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본다면 유감스럽게도 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확신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배신을 했었습니다.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교사로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의 태도를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께만 속한 일입니다. 어떤 경우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달리 교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꾸 물음표가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은 탐구를 하고 질문을 하고 더 많은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즘 제가 교회 밖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청년들을 살펴보면 왜 교회를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냐라고 질문할 때에 이런 답들을 제게 하곤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 그들은 신앙이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럴 거면 왜 교회를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나오냐라고 눈총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자기 감정, 자기 신앙심을 꺼내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기에 이 신앙의 질문, 해답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신앙이 확실하다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라고, 흔들리지 않아라고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당장 질문을 해도 그럴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까? 어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루 종일 충만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대부분 확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기는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은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확실한 신앙, 확실한 믿음을 찾아가는 순례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여겨집니다. 괜히 내가 별로 신앙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눈초리를 받을 것 같아서 교회에서 입을 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에 질문이 있어도 괜스레 이것을 꺼내게 되면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이것도 모르냐라고 창피를 당할까 봐 조용히 있기도 합니다. 이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굳건한 신앙을 갖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때로는 자기 신앙을 더욱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남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거리를 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때로는 교회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 또한 신앙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것이 이런 뜻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후반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 이하에 보시면 빛과 어두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빛은 구원이고
어두움은 심판, 멸망으로 묘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빛이고 불신앙은 어두움이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요한복음 3장만 놓고 볼 때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불신앙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으며 심판을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3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가다 보시면 니고데모가 2번 더 등장합니다. 3장에서 그렇게 어두움의 사람, 신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이해될 만한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 50절 이하에 보시면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9장 39절 이하에 가시면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볼 때에 3번 등장하는 니고데모를 보면 니고데모는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굳센 믿음과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불신앙의 사람으로 단박에 심판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 눈에 띄진 않지만 신중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네 보통 신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조용한 신앙생활을 그리 좋은 믿음이라고 보지 않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좀 화끈한 신앙, 이것들을 좋은 신앙이다라고 여기는 시선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을 전체로 통틀어서 살펴볼 때 이 니고데모를 본다면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생활도 예수님 안에서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동안 신앙이 좋다라고 떵떵거렸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죄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조리 남은 자들은 여인이었고 니고데모 같이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들뿐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것은 우리 신앙의 역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판단 그리고 하늘의 판단은 다르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적극적이고 너무나도 활발하기 때문에 결단을 잘하고 확신의 말들을 잘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나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그리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신중하고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말씀에서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자,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형제를 미친 자라고 하는 자 또한도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조용하고 그리고 신중한 사람은 결코 열등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나의 굳건한 믿음을 무기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상처 주는 일들이 교회에선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조용히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깔보는 그 사람의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탄탄한 믿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좋고 나쁘다, 이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의 신앙을 판단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서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니고데모에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읽으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던져줍니다. 그의 신앙은 신중하고 조용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신앙과는 아주 거리가 멀지만 그는 결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무관심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 중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먹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돼지고기를 좋아하면 돼지가 되고 소고기를 좋아하면 소가 되고 개고기를 좋아하면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속뜻은 그 사람 안에 채워지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위는 존재를 뒤따른다. 매우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될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이라는 신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7절 말씀에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 주위를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었지만 늘 예수님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온갖 에너지를 얻어가듯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주위를 돌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방향성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은 오로지 예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서 대화를 나눈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고받는 대화를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의 답변은 아리송합니다.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답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거리는 계속해서 지속되며 그 간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 진지한 대화까지 나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당장 따르겠다라고 또는 내 종교인 유대교를 버리겠다는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해 주신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니고데모를 심판받을 만한 저주의 아들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던 제자들의 눈으로 본다면 이런 니고데모는 더 이상 상종을 하지 못할 사람이고 의심하며 질문하며 개종하지도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전체를 살펴볼 때에 이런 니고데모를 복음서는 어떻게 판정하고 있을까요? 어떤 때는 성탄절이나 그 반대였습니다. 니고데모를 성경은 하나님은 묵묵히 기다려주고 다독이고 그리고 참혹한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인물로서 살펴봐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뿌리는 오직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주위를 떠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성경은 복음서는 니고데모를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충실하게 믿는 자처럼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깜짝 놀랄 만한 기쁨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성탄절처럼 부활절처럼 그런 기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생일을 맞았을 때에 누군가로부터 예기치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에 또한 자녀들에게 큰 기쁨이 있을 때에 이런 굵직하고 기쁜 소식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죽음처럼 성금요일처럼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할 때 사고의 소식을 들을 때 그런 슬픔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일상을 가득 채우는 것은 그처럼 격렬하고 강력한 사건과 기억보다는 대부분 조용하고 차분하고
때로는 따분하게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내 삶, 내 가정에서, 자동차에서, 미용실에서, 길목에서 그렇게 특별한 기억과는 거리가 먼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삶입니다. 차분하고 조용해서, 때로는 지루하기 짝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의심이 가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주위를 돌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생각이 나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한 질문을 멈추지 않고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그런 잔잔한 일상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삶,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삶, 그것이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또 다른 면모가 아닐까요? 혹여 이 자리에 자기 자신의 신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심스럽고 냉랭하고 튀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섞여 들어가지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니고데모 역시 복음의 역사에서 분명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이 한 가지는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주님 곁에 늘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형형색색의 물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파스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섞으면 어떤 색이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실까요? 검정색이 됩니다. 그런데 형형색색의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을 다 섞으면 어떤 색이 될까요? 투명색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물감, 아무리 화려하게 빛이 난다라고 해도 그것이 다 모이면 뭐가 된다고요? 검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빛은 모이면 모일수록 투명하고 맑고 빛나게 됩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고집과 색깔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색이 될까요? 검정색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이들과 함께 공존하는 이곳이 성령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그런 곳 가운데에서 함께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빛은 어떤 빛일까요? 영롱한 맑은 빛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용어 중에 페리코리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페리란 말은 주위를 돈다라는 뜻이고, 코레시스는 춤을 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코레시스는 함께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하듯 조화롭게 춤을 춘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는 생각과 모습이 서로 달라도 서로의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화를 이루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조화를 이룬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식은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화, 이런 상생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늘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찬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대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성찬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그 때에 그 순간을 준비하는 최후의 만찬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와 동시에 주님의 부재의 사건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이 우리를 덮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에 성찬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기쁘거나 슬프거나 일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 곁에 계신다는 그 약속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니고데모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주의를 끊임없이 맴돌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